할렐루야. 네, 가을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전하기 전에 먼저 격려를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찬양팀 마음 같아서는 1시간 더 하고 싶더라고요.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예쁘게 또 잘하는지 들어보니까 어젯밤에 합숙하여서 연습하고 오늘 이렇게 왔다라고 합니다. 우리 유초등부 찬양팀 박수로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자녀들, 학생들이 제법 많이 나와 있습니다. 쉽지 않은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이 시간 잠잘 시간인데 힘들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광고를 하나 드리면 오늘 예배 후에 자녀를 위한 특별 축복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학생들은 예배 끝나고 3층으로 오시면 교육자 안내를 쫓아서 또 이렇게 제가 축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한 주간 복음을 살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부모님들, 어른들이 얼마나 잘 공부를 했는지, 얼마나 열심히 들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제가 마지막 날이니까 시험지 나눠주고 한번 시험을 볼까라는 생각도 했지만 그건 무리일 것 같아서 함께 괄호를 보면서 한번 우리 배운 거,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했던 거를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요.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안전입니다. 그렇죠?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흠없고 거룩한 자로 세우기로 작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를 붙들고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의 안전입니다. 자, 두 번째, 무엇이 능력입니까? 낮아짐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 이 땅의 복음의 시작은 높은 곳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 시작되었고 예수님 늘 낮은 곳에서 그 복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낮은 곳에 섬길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낮아짐이 능력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순종이, 그렇죠?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그 누가 순종으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발적으로 완전한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이제 하나님 우리를 볼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의로움을 보십니다. 예수님의 의를 보세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여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순종은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또 예수님의 순종의 DNA가 우리에게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의 순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소망과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자, 네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모든 일에 있어서 십자가 중심에 되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낙심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얻으며 또 십자가를 붙들고 사랑의 삶을,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됨을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자, 이번에는 크게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어제 했던 거, 그래도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그렇죠? 부활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의를 주셨는데 복음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죽음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으로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저주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으로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멸망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완전한 최종 승리로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러기에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왜?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5가지를 그 점검에 복습해 봤잖아요. 이제 마지막 오늘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땅에 오셨고 아기 예수로 오셔서 장성하셨죠. 그리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성탄은 첫 번째 오심이라고 해서 초림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오심이라고 해서 초림이라고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두 번째 오심이라고 해서 재림이라고 하는 겁니다. 초림은 성탄에 있었고 재림은 이제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이 성경의 예언대로 이루어졌듯이 예수님의 재림도 이루어질 거예요. 제가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 유초등 친구들 문제 하나 낼게요. 예수님의 성경의 구약부터 쭉 신약까지 보면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말씀이 많을까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많을까요? 그렇죠. 똑똑해요. 우리 아이들 수준이 이 정도 됩니다, 여러분. 재림에 대한 말씀이 7배가 많아요. 어느 한 학자가 계산해 봤더니 구약엔 1800회가 나오고 신약에는 300회가 나온대요. 7배가 훨씬 많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초림도 확실했지만 재림은 더 확실한 거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한 구절만 읽었지만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한 책입니다. 성도님들은 간혹 오해를 하는 분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너무 무시무시합니다. 너무 무시무시해서 못 읽겠습니다. 겁이 나서 못 읽겠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를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결혼을 위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로 비유합니다. 결혼을 위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 그 마음이 어떨까요? 신랑을 기다리는데 무시무시하고 겁이 나고 두려울까요? 아니요. 기대하고 설렘으로 신랑을 기다리겠죠.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믿는 사람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쁨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성경적인 바른 재림 신앙을 가지고 기쁨과 소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모습이 될까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모습이 될까? 예수님의 초림과는 참 다를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어요? 아주 조용하게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 우리 찬송가의 가사처럼 고요한 밤에 고요하게 오셨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어떨까요? 사도행전 1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사람들이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넋을 잃고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때 천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어떻게 오신다고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볼게요. 16절은 제가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하늘로부터 큰 소리가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는 죽은 성도들이 먼저 일어나고요. 그때 살아있는 성도들은 하늘로 올라가서 그 주님을 맞이하고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언제 오십니까? 언제 오세요?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3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누가 알아요? 하나님 한 분만 아십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 언제라고 말하는 사람은 다 거짓말장이고 사기꾼이고 이단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오늘 살펴볼 수 없지만 마지막 때의 많은 징조들이 점점 선명하고 뚜렷하게 더 많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웠다라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계시록 22장 12절 상반절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속히 오리니. 사실 1세기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정말 내가 살아계실 때 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당장 오신 것은 아니에요. 속히 온다는 것은 반드시 내가 온다, 반드시 온다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주님의 오심이 오늘이 될지 10년 후가 될지 100년 후가 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내가 죽은 다음에 예수님 다시 오시면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아까 말씀 받죠. 죽은 성도도 일어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다 함께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의 믿음의 선조부터 우리 모두가 함께 맞이하게 될 사건이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사건이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무엇을 하실까? 다시 한번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대로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행한 모든 일을 다 알고 기억하고 계세요. 아니 목사님, 세계 인구가 얼마나 많은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죽고 했는데 그 많은 사람의 행한 일을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만든 기계도요 점점 저장 공간이 많아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126메가, 512메가 이렇게 요만한 플로피 디스크 꽂아서 컴퓨터를 사용했는데 요즘에 핸드폰에도 1테라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저장 공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갈수록 이것이 많아지는데 무한하신 하나님의 저장 공간은 얼마나 무한하겠습니까? 우리가 어제 은밀히 행한 일을 하나님은 다 알고 기억하고 계세요. 그 말씀 들으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나의 치부를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 다 말씀하신다. 나의 모든 죄를 다 마지막 때 밝히시고 공개적으로 알려주실 거다.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근데요 성경이 말씀하신 게 또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정죄 심판이 있습니다.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그 악한 일들도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정죄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행한 대로 죄를 받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에게 뭐가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의가 선물로 주어졌어요. 하나님이 그 의를 보심으로 우리를 정죄 심판에서 면제해 주십니다. 면제해서, 그리고 성도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는가? 상급 심판이 있어요. 상급 심판. 그럼 뭘 위한 심판이에요?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줄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은요, 우리가 행한 일대로 상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문장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상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해볼까요? 예수님께 나는 받을 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는 받을 상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재림의 날은요, 우리가 예수님께 상 받는 날이에요. 상 받는 날. 학창 시절 상 받기 전에 기분이 생각나세요? 너무 옛날이라 가물가물하시죠. 우리 친구들 상 받기로 딱 되어진 날이 다가오면 어때요? 한 명만 상을 받아봤나? 우리 친구도 상을 못 받아봤나?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그렇죠? 상 받는 날이 얼마나 좋아요. 전날부터 설레고 너무 좋잖아요. 상 받는 날, 그 날이 우리의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믿음을 지켜라. 요한계시록을 쓸 당시에 참 삶이 힘들었어요.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심했어요. 예수 믿는다는 거 참 고달팠어요.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비웃고, 왜 예수를 믿냐라고 말하고, 심지어 매를 맞고 감옥에 가고 직장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쫓겨나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는 그런 힘든 시대였어요. 와, 너무 힘들다.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적당히 살면 안 되나? 그냥 로마 황제도 숭배하면서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좀 감추며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요한을 또 사도 요한을 통해 하신 말씀이 마지막 날에 너에게 주어질 상이 있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춘향전 이야기 아시죠? 춘향전 이야기. 춘향이는 한양으로 간 이도령이 이제 돌아올 것을 굳게 믿고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소식은 없고 시간은 흐르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남원부사로 변학도가 부임을 해요. 그는 학정을 일삼아요. 그래서 춘향이에게 수청을 들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춘향이는 핍박을 무릅쓰고 거부합니다. 결국 옥살이를 합니다. 고초를 당합니다. 그래도 정절을 지킵니다. 어느 날 장원급제란 이도령이 어사가 되어서 돌아오죠. 그리고 나서 변학도로 응징하고 춘향이를 구해서 백년해로한다라는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이 마치 이와 같아요. 이와 같아요. 춘향의 이야기에 보면, 야, 이거 성경의 이야기에 참 비슷하다. 이 땅의 사랑은 참 힘들어요. 믿음을 지키면 살아가는 건 참 힘들어요. 우리 때보다요, 우리 자녀 때는 더 힘들어요. 왜요? 우리 때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잖아요. 그래도 뭐 20% 이상은 예수 믿는 사람이 된다라고 있었고, 학교 가도 제법 예수 믿는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근데요, 우리 자녀들 때는 점점 학급에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지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이상해지는 그러한 사회로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힘들어지고, 어리석다 이야기를 듣는, 편협하다 말을 듣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일례로 동성애 어떻습니까? 요즘 동성애 반대를 외쳤다가는 소수의 권리를 박탈하는 몰상식한 사람으로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필요한 이른 양입니다. 그렇죠?
돌이키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죄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성애를 옹호하는 법안을 제정하자는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반대합니다라고 말하면은 당신은 인권을 무시합니까? 라고 그렇게 비난이 들려오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 직장 생활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기 참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청년과 예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기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 교회 다닌다라고 말하면 뭐 대놓고 핍박하지 않지만 아주 반가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야, 너 아직도 교회 가냐? 너 어제도 교회 갔다 왔냐? 그런 분위기가 너무나 팽배하다는 거, 너무나 힘이 든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그런 향락적인 문화를 거부한 데 있어서 그걸 하지 않으면 너무 손해가 온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참 힘들어지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예수 잘 믿으려면 손해 볼 수밖에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점차 떠나고 있어요. 점차 떠나고 있어요. 그때 오늘 본문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주실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사람들의 눈치만 보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은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 눈치 바라보고 주눅 들고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상 주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 눈치 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살아야지. 잠깐 머무를, 그렇잖아요. 영원한 삶에 비하면 잠시 머무를 이 세상에서 사람들 눈치 보고 세상 눈치 보고 믿음을 드러내지도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도 않고, 교회에 오면은 믿음 좋은 그리스도인 같은데 교회 밖을 나가는 순간 카멜레온처럼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술 마시고 함께 향락을 즐기고 함께 죄를 범하고 그러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아주실 때에 무엇을 갚아주냐 말이에요. 무엇을 갚아주냐. 저 하나님 돈을 많이 모았어요. 저 하나님 세상에 성공했어요. 저 부자가 되었어요. 저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거 인정하시겠어요?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느냐, 얼마나 믿음을 지키며 살았느냐,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며 살았느냐, 얼마나 복음을 전하며 살았느냐,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되이 살았느냐, 그거 보시고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세상 눈치 보며 살아갈 거예요? 세상 눈치 보며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 눈치를 봐야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을 갖추어야죠. 우리 자녀들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합니까? 예수님 안 믿는 친구처럼 그저 유명해지고 그저 부자가 되고 그저 성공하는 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세요. 부자 되세요. 성공도 하세요. 헌금도 잘 하세요. 네, 저는 우리 자녀 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가끔 기도하면서 우리 수험생들, 뭐 제 아이가 수험생이라 꼭 그렇게 기도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아는 문제가 좀 많이 나오면 좋겠다. 시험에서 이거 어제 봤던 문제인데 나오면 좋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그럼 참 좋겠습니다. 뭐 주시옵소서까지 못하겠고 양심상 그럼 참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왜 기도하세요? 우리 수험생들도 나와 있는데
높은 점수 좋죠. 근데 그것보다 더 소망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 받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우리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마치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면 나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실 거기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사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